지난 시간에는 바울의 삼청천의 체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삼청천 체험하고 나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 그리고 사도로서의 증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책 가운데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자신의 사도권의 문제입니다. 사도권의 문제라는 것은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옛날에 삼김시대 알 겁니다. 예를 들면 동교동계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직계지요. 상도동계 김영삼 대통령 직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필 총리하셨던 분들, 그 충청도에 있는 그러한 분들 하면 딱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통성이 있습니다. 그 계열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이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쪽의 부류들은 민주화 투쟁에 함께 동참하면서 감옥에 가지 않았던 사람, 자금을 대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명함도 못 내밉니다. 한쪽은 나라를 재건하는 군정시대에 정말 보수적인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계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12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제자는 참 가난하고 못 배우고 세상으로 보면 약한 사람이었는데 이 12제자를 사람들은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사도들을 잡아 죽이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도 그가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의 유대교를 믿는 사람 중에서 사울이라는 청년을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는 유대교를 앞으로 짊어지고 나갈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들이 그를 사도라고 불러주겠습니까? 사도라고 불러주지 않습니다. 아니, 바울이 무슨 사도냐? 그 말은 단순하게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닙니다. 바울이 했던 모든 말과 행동, 썼던 글들 모두를 다 부인하는 것입니다. 13권의 책 가운데 대부분이 사도권을 변호하는데 엄청난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도권을 변론하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도 많이 그러는데. 근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도로서 자기의 사도권을 자랑하는데 거짓 교사들처럼 세상적인 것으로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받았던 수없는 고난과 역경을 드러내면서 나는 그냥 복음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 사람이 진짜 사도네. 아니, 복음 전하다가 죽을 뻔한 일을 수없이 당했네. 매도 수없이 맞았네. 배고픔도, 아니, 그게 배고픔 그 자체가 이 사람의 삶의 일부분이었네. 아니, 이런 사람이 왜 사도가 아니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해 갔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이 그 클라이맥스입니다. 이상하게도
2025년을 마치면서부터 2026년을 시작한 이 시점까지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울의 이 사도권의 문제입니다. 그 사도권의 문제 가운데 가장 기독교 영성의 핵심이 뭐냐 하면 약한 그때에 강해진다,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내 힘이 빠질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지, 그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축구라는 운동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운동을 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힘을 빼는 겁니다. 볼을 딱 차는 순간에 힘을 빼고 해야지 공이 뜨지 않지, 힘 주면요 그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힘을 빼야 됩니다. 그 힘을 빼는 세 가지 원리가 바로 이렇습니다. 비워야 됩니다. 나의 자아, 내 경험, 내 지식, 내 돈, 내 유명세, 모든 거 비워야지 채워집니다. 자신의 유능함과 자아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습니다. 손주가 있습니다. 3살짜리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랬습니다. 울트라맨 변신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요 변신을 듣기로 뭐라 듣는가, 병신으로 들었습니다. 울트라맨 병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러면 그 아이가 막 웁니다. 왜 병신인데 변신이라고 그러느냐고. 여러분, 그 아이가 힘이 세겠습니까? 아빠가 힘이 세겠습니까? 내가 힘이 세겠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세겠습니까? 나를 비우는 것이 강함의 첫 번째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의존해야 됩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탔던 차가 포니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탔던 차가 15인승 봉고였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아이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아빠 차는 뭐야? 그런데 우리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아빠 차가 제일 크고 제일 길어. 봉고차가 제일 길잖아요, 그때는. 그래서요, 그것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웁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뭐합니까? 우리 아빠는 이런 차다. 의존합니다. 그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 나가는 겁니다. 아빠를 의존하고 믿으니까 아빠가 타는 차가 제일 좋은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강할 때는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유명세를 의지하지만 가장 절박한 순간에는 능력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게 됩니다.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그런 순간이 의존하는 순간입니다. 내 플러그를 하나님의 전기에 꽂는 순간과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드러내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면 힘이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약함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무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부터 12장까지 모든 주제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러분의 삶의 좌표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한 구석에 빼내고 싶은 가시를 품고 살아갑니다.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결핍일 수도 있고, 깨어진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남에게 말을 못하는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받은 굉장한 계시들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 사탄의 사신인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줄곧 나를 괴롭혀 왔습니다. 나는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약한 것들을 더욱 기쁘게 자랑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약할 때나 모욕을 받을 때나 궁핍하게 될 때나 핍박을 받을 때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요, 가시는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삼청천을 경험하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이라는 덫에 빠지지 않도록 가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보호장치로서의 가시였습니다. 가시의 정체에 대해서 학자들은 안질이다, 간질이다, 혹은 극심한 박해 등으로 추정하지만 사실 이 3가지는 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울을 몹시도 괴롭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간질한 자 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군대 가서도 우리 선임하사 한 분이 간질이었습니다. 그분은 덩치가 정말 말만한데 넘어져서 간질 발작을 하기 시작하면 자기 이빨이 다 부서질 정도의 그러한 어려움을 당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시는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자녀 때문에 힘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안전하게 하는 안전장치다. 교만하지 않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는 말입니다. 내가 그 아이 때문에, 내 질병 때문에 약해져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시를 나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3번이나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거가 아닌 충만으로 응답해 주고 있습니다. 제거가 아닌 충만. 바울은 이 고통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no, 아니요가 아니라 enough, 충분하다. 그 가시가 네게 충분하다. 그 가시가 너에게는 내가 안전장치로 주었다. 너에게 복으로 주었다. 너 한번 생각해봐. 14년 전에 경험한 그 삼청천의 체험이 지금 90억 인구 가운데 누가 체험할 수 있는 거니? 그거 자랑하기 시작하면 너 하나님 돼.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제거해 주는 대신 그 가시를 견디고도 남을 만큼의 더 충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이가 중증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장애가 아닙니다. 사모님은 그 아이한테 하루가 아니라
1년 365일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고백합니다. 제가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 부부가 교만했을 겁니다. 우리가요, 최고 인류 대학에 나왔거든요. 우리가 정말 똑똑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이 선불 가치 때문에 제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눈물로서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축복입니까? 기도는 내 상황을 바꾸기도 하는 것이지만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과 내 관점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도를 통해 자신의 결핍보다 하나님의 채우심이 더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약함은 그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가시를 부끄러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자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 가시가 하나님이 내게 머물게 하였고 나도 계속 그 가시 제거하지 않고 내 속에 머물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내가 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장막처럼 덮여서 나를 보호하고 다스리더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강해야 성공한다고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매번 가르칩니다. 이걸 잊을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이걸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빈잔이 되어야 그 빈잔에 하나님이 채울 것으로 넉넉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역설의 가르침이 세상과 다른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며 네 길과 하나님의 길은 전혀 다르다. 그렇게 그걸 깨달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네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역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나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멋있는 것이 이 역설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면서 이 역설의 가르침이 나에게 너무나도 큰 매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예수님을 먹으면 먹을수록 멋지고 맛이 있는 거예요. 이분처럼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분의 흉내라도 한번 내봤으면 좋겠다. 이분처럼 한번 죽어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설의 가르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가시를 축복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가시를 축복으로 바꾸는 것은 그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가시 때문에 내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 가시가 있으니까 내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아름답습니다.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서 이 세상을 보면 왜 그렇게 불평할 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지적질할 게 많습니까? 왜 그렇게 잘못되고 모순된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정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게 되면요, 이 세상에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1월 6일이 되었습니다. 12월 31일이 되면 여러분이 있는 이 상황이 변할까요?
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더 악화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찌르고 있는 그 가시는 여러분을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려는 통로입니다. 파이프라인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을 멈추고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있잖아요, 42년 동안의 목회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요, 설교 안 듣고 조는 사람 6개월 이상 되면 시험 듭니다. 기도 안 하고요, 자기 생각 앞세우는 사람 반드시 문제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험과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을 까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자꾸 나를 비우고, 기도하면서 자꾸 그분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자꾸 그분만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이건 기도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십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립니까? 원망을 멈추고 첫 번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2026년 동안 새벽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두 번째, 내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제 기도의 90%는 이겁니다. 저는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세 가지만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인들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고 연약해서 능력이 없어서 이 환자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뒤에 합니다. 그거 못 고치면 내가 저 병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나한테 차라리 주십시오. 그 기도가 내 기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내 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죄인이면 내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의롭기 때문에 저 사람 봐, 저 나쁜 짓 해, 나쁜 놈이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인데 어떻게 그 말을 입에 담을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족하십시오. 오늘 3번씩이나 없애주십시오. 제거해 주십시오. enough, 충분하지 않느냐? 스스로 만족해라, 자족해라.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너 안전장치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하십시오. 기도하라, 약함을 인정하라,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자족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머문다.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있는 그 가시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가시를 뺄 수도 없고, 그 가시를 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그 가시가 있어도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겠습니다. 나에게 머물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나는 제거해 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가 족하다고 여기겠습니다. 더욱더 가시를 부둥켜 안고 내 가슴에 피가 나기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아름다운 교인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의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